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우리 영혼오륜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달력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2022년도 주제예요. 우리 오륜 본교회뿐만 아니라 저희도 함께 이 주제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6년도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세워질 때 주제가 있었어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6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6년 전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신다라면, 당시 우리 학교가 참 어려웠어요. 분열되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참 있었는데 그때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년에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것, 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인에 가면요,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고 했죠. 네, 자연농원을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시대의 분들이세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네. 이곳에 가면 청룡열차와 같은 T-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바이킹도 잘 못 타요.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요. 괜히. 그래서 저는 회전목마 정도 탑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 10년도 더 됐죠. 훨 더 됐죠. 저희 큰애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한 12, 1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강도사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청년 리더를 데리고 겨울 MT를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가야죠. 에버랜드를 갔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6시만 되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거긴 또 불이 별로 없어갖고 너무 깜깜하게 어두워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놀이기구에는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있어요.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시부터 이 놀이기구가 시작을 해서 뭐 10시, 뭐 저녁 뭐 6시에, 7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시간 제 기억으로는 6시가 몇 분 안 남을 때였어요. 거리상으로 T-익스프레스와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리더 중에 한 명이 우리 저기 T익스프레스 타러 가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못 타 그랬어요. 사실은 타기 싫은 거죠. 무서우니까. 타기 싫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무서워서 못 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자는 뭐로 살죠? 자존심으로 삽니다. 이게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타기는 안 타는 거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절대 못 타.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가서 탈 수 있으면 내가 탈게.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남자 청년이 막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90%의 확신은 거의 있었어요. 왜? 아무리 뛰어가도 빨리 가도 5분 10분이고 이미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은 이미 닫았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이 칸막이를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열정이 많아갖고 그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직원에게 저기야 막 불러갖고 끝까지 태워달라고. 결국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 손님으로 저희가 5명이 탔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했죠.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미안하다. 사실 진짜 나 이거 무서워서 못한다. 너무 겁난다. 안 됐어요.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제가 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껌껌한 시간에 막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나 떨어질래나? 곧 떨어질래나? 언제 떨어질래나? 눈은 감아야 되나? 소리는 질러야 되나? 막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이제 곧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처음 타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 처음.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타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제 머리에 딱 스쳐가냐면 이거 곧 끝난다. 그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 잘 없었어요. 몇 분만 참자. 1, 2분만 참자. 그러면 끝난다. 제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탔다가 내릴 때는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군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렸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날 거야.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롤러스커트가 아니라 롤러코스터죠. T익스프레스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놓여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기뻤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이야 가자라고 했을 때 마치 기다린 것처럼 너무 좋아요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을까? 이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왜 지금이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물이 창이란 상태예요. 범람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건너면 적들이 우리가 오고 있는 거를 다 압니다. 그런데 법궤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고 건넌다. 그때는요 낮이에요. 낮. 깜깜할 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지나서 물이 다 빠져서 아니면은 야전에 밤에 몰래 건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힘듭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굉장한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참 영적인 곤고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심지어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별 기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이 상태가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두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40년을 지금이다라고 말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아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갑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회복이 주제예요. 다시 회복시키소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니플라우트라는 단어인데요. 어메이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놀라운 일이래요. 놀라운. 원더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기이한 일인 거죠.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베푸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소서라고 할 때 우리에게 왜 그 일을 회복시키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건데 그 일을 우리에게 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왜 이루시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왜이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을요 그렇게 건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날아가게 하시면 더 놀랍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그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7절 말씀인데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네, 끝에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7절과 10절 말씀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요. 왜 행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7절과 10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7절에는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볼 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저를 볼 때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네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절은요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깨닫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7절과 10절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안에는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했어요. 고대 근동사회는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공격하지 못하고요 그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 장군이 보고 무엇을 합니까? 집안의 사물을 다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또 30절에 가서는 23절에 가서는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간수장이 무엇을 보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반 삼은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요 그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또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지요.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무려 3번, 4번 계속 우물을 파는데 참 신기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만 파면은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너를 두려워해. 계약을 맺자. 평화협정을 하자. 우리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어.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왜 행하시냐라는 거. 왜? 나 개인에게 왜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왜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믿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그 기적을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다?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법궤가 행하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순서가 있어요. 기적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숫곳을 떠나서, 숫갓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한지 아세요? 무엇을 보여준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이게 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요, 빨리빨리가 때로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막 내가 앞서려는 거야. 내가 먼저 하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줄 거야. 그를 부르셔서 자녀를 준다라고 말해요. 기다려보지요. 근데 한계치에 다다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라와 함께 하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어려움이, 이스마엘의 민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두 손을, 양손을 듭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2년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바라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바라봄의 믿음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르라 할 때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죠. 이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자 할 때 가세요라고 하고 난 안 가.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비록 가기 싫어도, 내 상태는 갈 수 없는 상태여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순종하며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있는 곳을 떠나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 있는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 동편이 너무 익숙해요. 심지어 두 지파 반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너무 비옥한 땅에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요 두 지파 반은 거기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익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방법들, 내가 하던 방식들, 나의 습관과 패턴들, 계획들, 생각들. 하나님은요, 근데 2022년도에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이전에 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가자라고 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함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죄와 구별된 믿음이에요. 죄와 구별된 믿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라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 성결하다라는 단어는요, 카도시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격리되는 것을 말해요.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짓고 있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순금패를 붙입니다, 이마에.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패를 쓰고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죄와 구별돼야 돼요. 죄와 단절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전하지요. 준비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금과 은은 사실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그릇만 쓰고 은그릇만 쓰고 일반 질그릇은 내가 절대 안 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구별된 그릇, 거룩한 그릇, 죄와 구별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구별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결하라라는 단어에 카도시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멀어지다, 죄에서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뜻이 바로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사실 솔직하게 저도 새해에 대한 이게 기대 뭔가 달라졌구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해는 옵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22년도가 될 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비록 경험해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 하겠습니다,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죄와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반드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위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2022년도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보라새 일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물 솟아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새 일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